사무엘상 가둘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 너머에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난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한국 교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에 많은 그 뉴스들이라든가 인터넷 매체에서 소식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주일 아침이면 이분이 설교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나 저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오면 몇 마디 듣지 않고 채널을 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몇 마디 듣지 않았던 그분의 설교였지만 아주 희미한 기억 속에서 살펴보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 축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공영방송에서 한 교회의 예배 실황을 틀어줄 수 있었을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던가 무슨 배경을 다 생략하고라도 지금 같으면 방송국이 발칵 뒤집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목사님의 영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소천하시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준 삶의 그 의미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망고의 진리예요. 대단한 교회를 일구었지만 결국엔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것이죠. 소천하신 조 목사님의 공과를 떠나서 한 인생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조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또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하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럼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교회의 목적지가 가나안 성도가 아닐까 하는 깊은 시름과 함께 어떻게 이 가나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기도와 공부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인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가나안을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죠. 우리가 매달 두 번째 주에 묵상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7 부족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7 부족을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지중해를 타고 들어왔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이 단지파가 원래 분배를 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단지파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단지파 하면 떠오르는 인물, 힌트를 든다면 한 사사라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삼손은 그 사명이 블레셋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지파가 쫓겨나가지고 지금의 이 헐몬산 아래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슈퍼맨급의 이 사사였던 삼손이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뛰어난 해양 전투 민족이었어요. 결국 다윗 때에 와서야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점령했다고 해서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후에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기록과 지금까지 보면 대략 3,000년이 넘어요. 이 3,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이들의 마찰은 여전하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라든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토론토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육교 같은 데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길을 흔들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여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또한 무지와 타락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이렇게 낱낱이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 이스라엘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쳐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승리가, 이 블레셋의 이 엄청난 승리가 블레셋에게 찾아온 은혜를 저주로 바꾸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마치 이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요즘 같은 미국이랑 러시아, 뭐 중국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지배 아래에 있었던 한 작은 민족이 독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중국의 신장, 그 위구르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그러라고 합니까? 지금 중국이 이 신장 거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국제 뉴스 사회를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아프간의 문제라든가 미얀마 문제 있어가지고 조금 뒷전인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탄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이 강력한 나라이지만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요. 그들을 뭐 무력으로 어떻게 붙잡아 놓지도 못하고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이제는 자기 살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가 살던 땅에는요, 이미 돌아가려고 하는 땅에는 이미 살던 국가나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떤 민족이 들어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땅은 한정이 돼 있고 생산되는 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차지하려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민족이 한 번도 뭐 싸워본 적이 없어요. 뭐 변변찮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의 국가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작은 민족은 누가 감히 싸우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뭐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있었지만 거의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느꼈겠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맞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니까 보기가 너무너무 싱거운 거예요. 들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더욱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숨겨진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 뺏어온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가 블레셋에게 임한 거죠. 즉 자신들의 전략과 지략의 원천인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무찔렀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지중해 주변의 다른 어떠한 민족과 전혀 다른 승리감을 갖게 합니다. 야훼를 이긴 다곤이거든요. 얼마나 고래고래 함성을 질렀겠어요. 얼마나 춤을 추고 막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민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 감동과 감기에 극에 달했던 그 다음날, 그런데 아침 법궤를 두었던 다곤 신상에 참배를 하러 갔던 제사장들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죠.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코를 땅에 박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승리의 도취의 절정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얼른 남이 볼까 봐서 세워둡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다른 누가
보는 것이 더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다른 누가 혹시나 이거 잘못됐을 수 있지, 우연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다시 세워놨어요. 남이 볼까봐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다곤이 야훼를 무찔렀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야훼를 이긴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토록 즐겁던 축제를 벌이던 블레셋의 한 도시 이 아소 사람들이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법궤를 가드로 또 옮겨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의 또 재앙이 임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 있었던 일을 듣죠. 요즘으로 하면 법궤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위를 벌여요. 법궤를 우리 도시에 둘 수가 없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혐오 시설을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둘 수 없다. 뭐 그런 것처럼 반대를 하는 겁니다. 피켓을 들고 도저히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마을에 정말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서 이 5개의 도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결론이 쉽게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법궤를 돌려주자고 하는 무리도 있었을 거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전리품으로 다곤을 위해서 야훼가 섬겨야지, 이것은 일시적인 우연이었을 거야. 뭐 우연히 한두 번 발생할 수 있지. 이스라엘 봐봐, 이스라엘 다 이겼다고 말하지만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잖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 수 있어.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통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완벽하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토록 7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블레셋에. 그것이 초토화되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도시의 지도자들인 왕들에게는요, 큰 피해가 없었는지 몰라요. 큰 피해를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레셋의 일반 백성들이요, 종기로 고생하고 병으로 앓다가 죽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면 사실 군인들은 얼마 안 죽어요. 자기들을 보호할 무기도 있고 어떠한 이 전투를 임할 때 서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하지만 노예학자들이요, 여성이나 노예학자들이 다 죽음으로 내몰리잖아요. 죽음에 당할 때 훨씬 많습니다. 보세요. 왕들은 치료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피해가 당연히 적죠. 그래서 7개월 동안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논의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일명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춰 부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점을 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을 불러서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 법궤를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궤를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야훼의 신을 좀 달래는 방법이 있다. 그거로 제시하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일까요? 대표적인 의미가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이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성물, 법궤는 성물이죠.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과 점치는 자들이 법궤의 성물에 대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지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뭘까요?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속건제라는 말과 의미는 알았지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 이런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러니까 방백대 지도자들이 물어요. 그럼 속건제는 어떻게 지내야 돼? 그랬더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이 점치는 자들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혜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의 방백 5개의 도시이니까 금독종 5, 금쥐 5개. 아마 쥐를 만든 건 아마 패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흑사병이 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재앙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린다면 다곤 신을 오히려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이들이 생각하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제물로 흠없는 숫양을 잡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숫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블레셋 제사장과 점치는 자들은 이런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상, 재앙의 형상이죠. 종기를 나게 하는 형상들, 그리고 또한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법계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는데 6절 말씀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다고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7달 동안 너희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보내자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진짜 야훼 하나님으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들이 이제 제시하는 걸 듣습니다. 전나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암소 2마리,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거기다가 멍에를 메우고 또 수레를 끌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새끼가 있는 이 암소는요, 새끼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워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펄쩍펄쩍 뛰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끄는 사람도 없이 2마리 소가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요? 베스메스를 향해 간다고요?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조건만 내세우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자동차를 놔두고 자동차가 지가 시동이 걸려서 지가 그냥 가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있고 요즘은 컴퓨터로 인해서 제어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런 거 내버려두고 시동만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처럼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이것이 야훼라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바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또한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곤이 야훼를 무찌른 신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곤이 야훼를 무찔렀지. 이거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 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레위기 말씀과 어긋난 제사법, 전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수용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해도 교회가 아닌 허허벌판 그런 곳에서 다른 종교 시설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그거는 알고 있는 우리들이나 그런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그래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모르겠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습관 그리고
지식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저주를 내렸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저주로 바꾼 겁니다. 다곤 신상에 넘어졌을 때, 혹은 목과 손이 떨어졌을 때 돌이켰다면, 그들이 돌이켰다면, 아,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겠구나 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블레셋 위에 저주를 유보하셨거나 거두셨을 겁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그토록 강박했던 니느웨에 가가지고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멸망이 유보되었던 것처럼 블레셋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기득권과 세상의 안위로 국가적인 위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7개월 동안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알거나 경험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야유대로, 사람들의 기대나 바람대로 십자가에서 못을 뽑아버리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길이 열렸을까요? 인간 예수의 나라는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는, 네가 이방민족이 되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이 바람은요, 돌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래야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죠. 우리의 이해와 한계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수긍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이 벳세메스로 돌아온 법궤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벳세메스는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마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번제로 드리죠. 레위기가 시작되면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도요,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또 읽어보잖아요. 새해가 되면 창세기도 읽어보고 출애굽도 읽어보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다가 또 가을이 되면 신약을 읽어야지 하면서 마태복음 족보까지 읽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라면요, 레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첫 대목만큼은 알지 않았을까요? 번제로 예물에 소의 번제이면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근데 암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 봉사자로 세운 레위인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었으면 자명하죠.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 이 지명을 봐도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떡집, 집을 뜻합니다. 근데 이 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집. 블레셋 접경 지역이니까
애굽의 문화가 침투하고 각종 우상의 문화가 이 지역 안에서 만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한 거죠. 물질적 풍요와 삶의 환경이 개선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방향입니까? 기독교의 방향이 잘 사는 거, 남들보다 잘 사는 겁니까? 물질적으로요. 더 많이 갖는 거일까요?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지나 아프리카에서 문명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삶을 드리는 걸까요? 그들을 문명인으로 만들려고요? 더 좋은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삶을 드립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복음의 본질인 구원과 거룩한 삶을 물질적 풍요와 안락으로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계속해서 혼합된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물질적 축복이 삶의 안락이 이 땅의 목적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우리 역설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혼나는 블레셋, 하나님 앞에 정말 혼쭐 나고 있는 블레셋,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하찮은 블레셋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요,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삶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고 싶다는 사인으로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수가성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가늠한 현장에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직전에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병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나주시잖아요.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징계에 포커스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징계라든가 이러한 고통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법궤를 다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 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블레셋 저것들 다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저것들 정말 법궤를 뺏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를 뺏어간 아주 이상한 민족이야. 이렇게 이방 민족이야. 저들은 다 사라져야 해. 관점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렸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방식,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예배를 재단하거나 말씀을 재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힘겨운 시간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또 한가위 추석이잖아요. 고국에 계신 또 가족들, 친지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정말 평안의 대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또 혹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세밀히 듣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